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세상을 지켜주면부터 계획을 또 선택을 받아 또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전적인 시작하심, 전적인 회복하심,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은혜는 오늘 나를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전적인 순종. 아브라함의 삶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는 그가 동료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사라의 정체에 대해 속였고, 더욱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동침하여 약속받은 후손을 직접 가지려고 했다.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마치 칭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 하나님을 따랐다, 순종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자가 들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어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다. 그의 믿음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바라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정을 출발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버지 데라를 통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기어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자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는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입술로 고백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 즉 아브라함의 입술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가 주어져 그 은혜가 그 영혼을 통해 진정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에, 고백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 즉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히 죽었다는 자에게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을 볼 줄 몰랐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반응이 일어나. 즉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닫혔던 눈, 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닫혔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 그 사람의 그의 반응, 즉 신앙의 고백, 표현, 충성, 헌신, 희생,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 이김을 받았다고 하며 자랑될 것이 많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를 지켰고 또한 그를 견고하게 하였으며 기어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신 믿음이 그를 살려내었고 기어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러나 여전히 죄인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것,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적인 은혜는 전적인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따르고 섬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 역시 서서히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창세기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놓아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게 된 거, 과연 그건 누가 한 거냐? 그 창세기의 기록의 도전이죠.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데 그거는요 앞에 둔 일을 두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걸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의 그 믿음장에서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은 다 그 사람들의 현재적 시점에서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장의 해석, 히브리서 11장의 그 해석과 또한 이 구약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 사건은 이 시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이 제약된 형편으로 나타난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현재적 시점에서 하나님 은혜로 과거가 된 믿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이해되고 걸어가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다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겠지, 죽은 자를 살려내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매 삶의 모든 순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제 삶이 생각나서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막상 또 새로운 일을 당하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당하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없었어요. 항상 새로운 문제였고 새로운 어려움이었어요. 새로운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과연 이 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는 기회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내 연약한 이 감정, 정서, 느낌, 또한 잘못된 이 이해, 또 마귀는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현재적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바들 떨립니다. 여러분, 안 떨립니까? 안 떨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알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50대 50이에요. 50대 50 뭔지 아십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은혜를 구하는 게 50이고요. 나머지 50 뭔지 아세요? 좀 어제 떨었던 거 오늘 좀 덜 떨면서 또 기도하는 게 50이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들,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다 그들이 지나간 여정 속에서 과거가 되어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믿음에 따라 그때 그 순간에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요, 그때 그 순간에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고, 그때 그 순간 과연 이것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른 채 바들바들 떨면서 과연 이삭을 내놔라는데 과연 이삭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이런 걸 전혀 물을 수 없으나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이 여호와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기어이 아브라함이 그 가늠할 수 없는 미래, 결코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 채 하나님께 맡겨놓았던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주시는 기적이 되면서 그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믿음의 사건을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때 그에게 그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음에 살펴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도저히 걸어가지 못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이 순종되어졌을 때에, 그때 나의 인간적 믿음이 하나님을 더 부여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인간적인 믿음은 결코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늘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따라가게 만드는 나의 인간적 믿음.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 믿음도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할 때 여러분 항상,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도하심도 나에게 다, 물론 어떤 지식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능히 이겨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의 알아듣고 걸어갔던 적 없습니다. 거의란 말을 쓸게요. 거의 알아듣고 걸어갔던 적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나에게 없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이 인도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뭘 듣고자 하고 뭘 보고자, 물론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는데 너 하나님만 바라볼래?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아무것도 예측되지 않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그때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어려움과 아픔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에 현재적 시점에서 도저히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죽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더 부여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의 죽은 믿음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의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고 따르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믿음으로 인한 결과임에도 아브라함 편에서부터 시작된 믿음과 순종인 것처럼 오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그 당신을 위한 로마서 팀 켈러 목사님 글을 좀 더 인용하면요,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만 살지 않았다.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신뢰도 수시로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식는 법은 없었다.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는 실제로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앙은 좀 지나다 보면 조금 덜 떨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떠는 일이 없지 않아요. 신앙이 좋아진다,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갭이, 즉 좀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던 것이 좀 더 가까워지지만, 이 가까워진다는 것도 어떤 나에게 능력이 주어진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무릎을 꿇는가, 좀 더 많이 무릎을 꿇는가,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신앙의 능력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니나 내나 다, 죄송합니다, 너나 나나 다 능력이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능력이란 건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예수를 더 바라보는가, 얼마나 예수를 더 의지하는가, 얼마나 예수를 더 신뢰하는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그분을 더 바라보는가. 그게 결국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100세임에도 심지어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죽었던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믿을 수 없는 사람 본연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결국 더 예수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만 붙들게 하고 예수 앞에 인내하게 하고 예수만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점 이제 나의 삶에 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옛날에도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잖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없었던 믿음, 즉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내 안에 이제 이런 믿음들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자라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물로 주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내면에 있는 나에게 죽은 나의 모든, 즉 그것을 사람의 내면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점점 더 살려내 주시는데, 그러나 그 살려주셔야 될 사람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끊임없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내면에 죽어 있었던, 즉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러나 끊어졌지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전적인 사람의 행위적 책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후손들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붙잡자. 물론 순서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리고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신앙이라는 표현과 고백이, 충성언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나 고백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나 하나님을 더 믿으려는 것이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것, 이 모든 것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며,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에 의한 전적인 순종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무시한 채 내가 뭘 해야 되며, 내가 뭘 지켜야 되며, 내가 뭘 따라야 되며, 내가 일단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사람의 행위, 전적인 그런 순종의 책임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 것이 문제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나의 삶에 살아나게 될 것, 즉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가 전적인 나의 순종, 나부터 희생하게 하고, 나부터 헌신하게 하고, 나부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고, 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나의 일터에, 그리고 한밭 일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시작은 나에게 먼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나에게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실 것이며, 나부터 내 있는 것, 그 내 가진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얼마가 되든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그건 위대한 역사에, 어쩌면 그 위대한 역사의 가부의 두레돈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내 헌신을 장정만 5,000명이 먹이게 하신, 역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오늘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어떤 우리 가족 일터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 나부터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희생하며, 나부터 헌신하며, 나부터 주님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전적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은혜는 반드시 전적인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결코 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이 일의 성패와 또한 열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놓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전적인 은혜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에 따라 전적인 순종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광으로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터를, 직장을, 사업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인데, 근데 그 부흥할 때 주시는 물질일 수 있고요, 풍성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요,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일 수 있고요, 꿈과 비전이 나타나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인데 그 은혜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것인 양 누리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물론 우리는 또 자만하고 교만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것으로 여기도록 누릴 수 있도록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에 의해 삶이 인도되어졌고 심지어 지켜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 은혜에 의한 믿음을 붙잡고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순종의 자세를 매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과정,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언제 어떤 일로 나타나야 될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은혜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나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깨닫고 듣고 보고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그 자체, 즉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기는 줄 모르고 이기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골짜기를 본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봤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신묘막측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길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머지않은 그날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내 사람의 타락한 죽었던 믿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고백하게 될 은혜의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